에베소 2장 에베소 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몇 절만 읽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그 2장은 크게 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1절부터 10절까지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두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그 10절 끝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 이 경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두 개의 서신, 이제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힌 책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로마서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제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로마서에서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1장부터 한 6장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 이제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긴 지면을 할애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그 본질,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약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있으면 이게 죽은 거잖아요. 죽은 이 나무를 다시 이제 접붙여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의지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다, 반역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하나님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붙이는 건 가지가 예수님의 설명 포도나무, 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아주 설명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가지가 잘라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지가 잘 가서 원줄기에 못 붙어요. 붙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잘라진 가지가 어떻게 가서 붙습니까? 못 붙여.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 농부가 있다. 그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어떤 포도나무 가지를 붙일 거냐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리되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나예요. 나.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예배당에 가면 뭐 죄인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 죄라는 말이 뭐냐면 이걸 말해요. 이걸. 그러니까 모든 죄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원인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되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하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을 만드셔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자기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러니까 무슨 뭐 도적질하고 무슨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건 죄악이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그걸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는 뭐냐면 영어로 말할 때 이제 이게 대문자 S를 쓰죠. 뭐 똑같이 sin 뭐 죄지만 대문자를 쓰면 이게 죄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그 죄의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 아담이 나에게 죄의 본성을 물려주었다라는 측면보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존재로 독립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져서 태어난 거예요. 독립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그런 존재인 나를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내 삶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다시 접을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게 은혜. 네.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뭐로 받냐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그게 맞아요. 인과 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모든 결과는 내가 저지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과 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하겠다. 내가 왕 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누구도 간섭하지 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그 성품이 있냐면 내가 왕 되고자 하는 성품,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하거나 뭐라고 그래요? 뭐 간섭이라고 이제 부정적 의미로 간섭인데 뭘 가르쳐 주면 화를 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아. 이러면 당장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 이게 뭐냐면 죄의 원인, 본질, 죄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냥 태생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왕이에요. 네. 그럼 그런 존재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 없어요. 그렇잖아요. 책임이 누가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리시려고 그 인간을 어떻게 했냐면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접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는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믿는 것은 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행위가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6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면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오면 그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양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오면 이게 양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양자가 뭐냐?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에게 친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내가 양자, 어떤 양자냐?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위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원래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명확하고 소상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것보다 더 무슨 자세한, 더 세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그 지위, 명예, 자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아들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과 지위와 어떤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한.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 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되는 건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다 돌아가시고, 이제 천당에 가셨죠. 자, 보세요.
기독교가 내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기독교는 내세 종교다. 이방 종교는 내세가 없는 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세가 있는 종교, 기독교. 많이 이게 유일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방 종교가 내세가 없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자, 설명할게요. 이방 종교가 말하는 내세가 어떤 종교냐? 1번,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반대가 내세예요. 그렇죠? 이승의 반대가 저승.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승의 반대예요. 그게 저승이에요. 저승이라는 말과 이 세상의 반대 저세상. 내세. 그게 내세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조건이 붙냐면 영혼이 가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이방 종교예요. 자, 첫째는 어떤 조건? 죽어야 가요. 내세는 언제 간다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가냐면 우리 영혼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모든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가 어디서 생겨나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 왜 저 불교에서 108번뇌 그러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그 마음의 어떤 막 괴로움, 번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서 오냐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막 번민이 막 생겨난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몇 가지나 된다? 108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번뇌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서 그 사람들은 말해요. 극락 같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극락을 아무나 못 가요. 불교에서. 누가 가냐면 이게 영혼이 정화가 된 사람이라야 그 극락에 가요. 이게 플라톤 철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철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뭐 여러분이 뭐 그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세계 모든 종교가 이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닮았어요.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극락에 갈 만한 자격, 수준이 안 돼요. 영혼이 막 때가 많이 끼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의 때를 씻어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정화라는 거예요. 정화. 이 영혼의 때가, 마음의 때가 벗겨져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뭐로 태어나냐면 짐승으로 태어나야 돼요. 소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사람에게 고기를 제공해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정화가 되냐면 영혼의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저 죽여야 돼요. 영혼의 때가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번 죽었어. 그리고 이제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소지만 그게 사실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거기 다 이게 깃들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쥐새끼도 그게 사람이고 이도 사람이에요. 다 사람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 영혼이. 그걸 이제 저 헬라 철학에서는 에센스 그러는데 그 본질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이제 에센스 본질인데 그게 제가 말했죠. 헬라 철학의 본질. 본질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다 본질의 형상이다. 그랬죠?
본질과 형상이라는 것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해요. 이제 가장 그렇게 말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세기 이후에 쓰여진 모든 바울의 서신들은 사람 그 책을 쓴 대상 그 자기가 책을 기록한 수신자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 철학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세계가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는데 그 정신적, 문화적 어그로는 지식적으로는 헬라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 그냥 모두가 말하는 게 다 헬라 철학에 기반한 언어들을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기독교를 설명해야 되니까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헬라 철학에 적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가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헬라 철학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말도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용어를 베드로전서 1장에 사용하는데 그 영혼 구원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이 천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세 그러면 뭐 죽어서 1번 그다음에 뭐가 영혼이 그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 그 헬라인들이 말한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 본질 에센스 본질이 있는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내세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육신이 없으니까 영원히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조건. 1번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곳. 거기가 뭐 천당. 거기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 그 불교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는 이제 짐승으로 막 태어나서 막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막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로 살면서도 회개를 하는 거야. 소로 살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이 때가 벗겨져.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제 드디어 극락에 가. 그렇지 해탈을 해서 그게 극락에 가는 거야. 그게 해탈이라고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뭐가 있냐면 내세가 있어. 그러면 이제 기독교도 내세가 있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도 내세가 있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내세가 그 내세냐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제가 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전, 다음 사전에서 내세가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음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살게 된다는 미래의 세상.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뒤에입니다. 1번.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살게 되는 세상. 그게 뭐? 내세. 자, 플라톤 철학. 좀 전에 말했죠. 불교에서 말한 철학. 그 내세. 맞아요? 틀려요? 이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비슷해요? 달라요? 자,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불교는 네. 죽은 다음에 또 영혼만 또 가는데 태어나요. 여기는 다시 태어난다. 예, 여기 태어나잖아. 태어나잖아. 다시 태어나요. 뭐로 태어나요? 이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나고 주새끼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염소로 태어나고 뭐 기분 좋으면 저 누구죠? 뭐 저 삼성 저 지난번에 뭐 저 송중기가 했던 게 뭐지? 부잣집 재벌집 막내 아들로도 태어나고 또 뭐 귀신인가 뭔가 뭐 그것도 또 있었지. 뭔가 걔가 이름이야 뭐 커피 뭐 선전하던 남자 공유 도깨비로 막 이름 막 태어나는 거야. 막 뭐로 막 태어나.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살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불교하고 뭐가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플라톤하고는 뭔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 철학은. 그렇죠? 영혼이 가요. 영혼이. 근데 이제 뭐가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뒤섞여 있어요. 이게. 네. 다음 사전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내세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내세. 1번 죽은 다음에 2번 영혼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영원히 살아. 그게 내세라고 그래. 그게 플라톤 철학이야. 이건 불교와는 좀 달라. 그러니까. 그렇죠? 불교와 플라톤 철학이 좀 다른 거야. 어? 이게 이런 거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기독교 설명도 잘해.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편에 앉아있고. 주님 그렇지. 우리는 언제 주님 품에 안기냐면 예수 믿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접붙여져 있어. 그래서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그래. 이게 지금 기독교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 누가? 우리가. 그럼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내가 육신은 죽었어. 땅에 들어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지금 거기 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그 주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겠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살아. 이러면 플라톤 철학이야.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지. 그렇지? 이제 언제 오시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에서 읽어봤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 그게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 땅이라는 말은 땅만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야. 천지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말이야. 아셨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했다는 말이야. 그럼 이 세상을 다시 창조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 없어. 하늘도 땅도 뭐 바다도 모든 게 다 새롭게 창조되었어. 새롭게 태어났어. 새롭게 회복되었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야. 그래서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땅 위에는 온갖 짐승들이 막 돌아다녀. 그 모든 짐승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시겠죠?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축복하며 그래서 어린 양과 저 독사가 사자가 함께 누워서 풀을 먹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누구는 없어? 사람은 없어. 사람이 없다고. 누가 없다고? 사람. 사람이 누구야? 아담이 없어. 아담이 없다고. 그러니까 첫 세상의 완성은 활용점정 그러지?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완성은 뭐예요? 아담이 창조됨으로써 완성된 거야. 그럼 이 세상이 하늘이 새롭게 창조되고 땅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어. 그런데 누가 없어? 사람이 없어. 아담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의 회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누가 있어야 하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디서 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높은 곳에 땅을
낮은 곳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담아서 설명하면 인간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천사의 말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온 우주에 충만하셔.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해.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누구냐면 우리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 이 접붙여진 사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그걸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냐면 성전. 그래. 성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이거 다 설명하고 한번 읽어보고 마칠 거야. 뭐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만 설명 못 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칠 건데, 자, 예수님의 몸,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해. 이것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해. 이걸 또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해.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아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 이게 같은 말이야. 다 다른 말이 아니야. 같은 말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무리를 이야기해. 성도라고 그래.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성도라고 그래. 에베소 1장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신실한 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래. 성도야, 그게.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뭐라고? 성전이고, 그게 뭐라고? 예수님의 몸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해. 그게 또 다른 말로 신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도 그때 이 땅에 재림하게 되냐면 우리도 재림해. 뭐로? 몸을 가진 사람들로. 그게 뭐냐면 부활이야. 부활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우리가 내려와. 내려오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부활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야. 다스린다는 말을 자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다스린다 이러면 그 다스린다는 단어 안에 어떤 개념을 집어넣냐면 일단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기고 세 번째 좀 더 나가면 지배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러니까 이게 통치하는 거야. 다스리는 것이고 지배하는 거야. 그렇지? 네. 지배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단어 지배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거는 폭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게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어. 새롭게 창조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 내 마음대로 다스려. 그럼 어떻게 될까? 또 다시. 그렇지. 그럼 또 잘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린다,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늘 우리가 상기를 해야 돼.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섬김의 다스림이야. 예수님이 그러지.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 섬김의 다스림이야. 섬긴다고 하는 말에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전제되어 있냐면, 섬긴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야. 종이라는 거야.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 낮아지라고 그래. 낮아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섬기냐면 낮은 사람이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누굴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왜 그래? 섬기잖아. 이게 뭔가 착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담겨 있는 원래 의미가 있다고. 그 의미와 성경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의미가 달라. 그럼 그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는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 단어를 사용해.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에다 담겨 있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없냐면 성숙이 없어. 성장이 없고 자라감이 없어.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자기 아들로 구원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닮아가도 돼. 그래도 뭐만 하면 구원받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냥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거야. 그럼 믿어. 그럼 죽으면 어디가? 천당 가. 자, 천당 가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닮았어. 근데 천당 갔어. 천당 가면 무슨 일 벌어질까? 거기서 뭐 할까요?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한다니까.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저 14만 4천인지 뭐 몇 명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넉나간 사람들 이제 뭐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하더라? 허다하게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대. 자, 나는 처음부터 그 말 했는데 14만 4천 뭐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때 저에게 와서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와서 이야기하길래 내가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 이방인은 허다한 사람이 들어가지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다. 14만 4천은 우리의 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아니고 누구의 수냐면 유대인의 수예요. 유다인의 수. 우리는 어디?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 그게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빨리어서 신천지에 와가지고 그 이만희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기 간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간다는 거예요. 휴거 돼가지고 고난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성경에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언젠가 제가 휴거를 설명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죠. 전서에서 끌어 잡아서 올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끌어 올린다는 말이 있어요. 끌어 올린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우리가 문장에서 동사는 주로 무엇을 수식하냐면 목적어를 수식해요. 동사는 목적어를 수식하죠. 나는 간다. 어디를 갑니까? 그냥 나는 간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죠. 그냥 나는 간다. 이러고 그냥 끝나면 이게 문장이 안 되죠. 문장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죠.
어디를 가냐? 학교를, 예배당을, 친구 집을 간다. 그렇잖아요. 이 동사는 뭐가 이게 이 동사가 쓰임이 있어야죠. 그렇죠. 쓰임이 없이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이 동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를 메시지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그 끌어올린다고 할 때 왜 끌어올리냐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왜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는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디서? 공중에서. 왜 그러죠? 왜 공중이지? 그 공중이라는 말이 하늘이에요. 공중이 우라노라고. 똑같아요. 공중에라는 새를 봐라. 이게 이 설교할 때만 기억나죠. 그죠? 공중. 공중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공중이라니까. 내가 발 붙이고 있는 여기가 공중이라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버지가 어디서? 거기서. 백합화를 어떻게 한다? 기른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기르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아버지가. 어디서? 거기서. 거기가 어디야? 공중. 거기가 공중이라니까. 그 땅이 그게 공중이라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거기가 하늘이라니까. 네. 우리가 거하는 공간. 공중이라고. 그럼 주님이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우리 언어예요. 자, 주님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가진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다고 그랬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때 부활한다고. 부활해. 그럼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부활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거야. 환영한다고. 이게 핵심이 어디 있냐면 환영한다는 데 있다니까. 우리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영접한다고. 이 단어가 로마 제국 1세기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황제가 어떤 도시에 오면 성민들이 다 성 밖에 나가서 황제를 맞는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에 황제들은 어떤 도시에 왜 오냐? 올 때 왜 온다고 그랬어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오는 것은 큰 그 성의 운명을 바꾸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축복. 예수님이 오셔. 뭐가 바뀌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이 세상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서 오셔? 공중에서 온다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지. 왕이 예수님이 자 로마 황제는 어디서 와? 자 잘 보세요. 로마 황제는 어디서 와? 저 먼 곳에서 말 타고 와. 땅 위를 걸어서 어디로? 우리 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를 걸어서 나가서 성 밖에서 황제를 영접해.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와? 공중에서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공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라고. 이게 뭔지를 몰라. 이렇게 설명해도 들을 때는 아멘 이제 이래. 그 다음에 잊어버려. 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백날 설명해도 늘 그 자리에 있어.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땅을 다스려. 그 왕노릇 한다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걸 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고. 이 로마 그 에베소 2장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사람들을 교회 한 사람으로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을 물려받아서 그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스릴 왕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세움을 받아서 다스릴 새로운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가 새로운 아담이라고. 그걸 한 사람 원맨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이해를 못 해. 막 때려주고 싶어. 진짜 막 때려주고 싶어. 막 몽둥이로 막 때려주고 싶어. 그런데 이게 때린다고 해서 이해하냐? 그래도 못해.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 뭐야? 죽어서 1번. 두 번째 뭐 우리 영혼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이데아의 세계로 가. 천당, 황금집.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막 포원해졌어. 황금. 그래서 황금이 있어야 돼, 거기. 황금이 없으면 거기 안 돼. 거기가 천당이 아니야. 거기가 뭐야? 황금이 없으면 거기 지옥이야. 막 이게 아주 괴상망측해. 성경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누가 황금이냐면 우리가 황금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난번 읽었잖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황금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진 존재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야. 가장 값비싼 존재야.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 하나님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는 소중하고 값지고 보배로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워. 그건 우리야. 자, 그래서 이제 2장 오늘 이제 끝낼 거니까 자 봅시다. 여기 읽어보고 이제 끝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접속사인데 그러므로가 A와 B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죠. 자, 이제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어서 그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몸 안으로 연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접붙임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이전에는 서로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한 몸,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지. 그렇지? 네. 그 얘기야. 그러므로 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이 에베소서로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고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도 자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외인 이전에는 외인이었어. 그렇지? 외인이 누구야? 식구가 아닌 사람 외인이잖아. 옛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만이 내인이었어. 내인. 누구만이 가족이었냐면 유대인만이 가족이었어. 이방인은 모두가 다 외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야. 왜? 예수님 몸에 접붙여졌으니까. 연합됐으니까. 외인이 아니야. 그렇지? 네. 유대인과 동일한 뭐야? 내인이야. 이제 그렇죠. 외인의 반대 식구야. 그런 이야기야.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네.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야. 권속은 이게 가족이라는 말이야. 권속, 가족이라는 말의 옛날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어.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종과 주인이 차별이 없이. 이게 1세기 로마 시대의 종과 주인의 차별은 주인은요 하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저 짐승이에요. 짐승. 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짐승은 말을 못하는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노예는 같다. 노예와 짐승의 그럼 차이가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짐승은 말을 못하는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노예와 짐승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가 하나라는 거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세기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폭탄이냐고. 윤석열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윤석열이 뭐라고 하겠어요? 화내죠. 진노하죠. 화면에 나온다고. 진노한다고. 왜? 자기들은 진골이야. 진골, 성골. 저 신라시대 때 귀족들, 왕족들 보고 자기들은 뼈가 이렇게 황금으로 돼 있어. 피가 저 다이아몬드 피가 흘러.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평민들은 뭐야? 우리는 이게 이 짐승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 그분은 말씀을 하셔. 절대 토론을 안 하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야. 이 진짜 이게 나라가 지금 세계 유수의 그 신문들이 막 우리나라 비웃느라고 이 심심하면 한 번씩 비웃어. 김건희 보고 빨래판이라고 그러잖아. 빨래대. 건조대. 빨래 건조대. 건조대. 그 이게 옷을 자랑한다는 거지. 그 바이든의 마누라가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난 날 기자들과 이렇게 뭐 대담을 하면서 자기는 입는 옷으로 인해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는 옷으로 메시지를 말하지 않겠다. 근데 그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윤 대통령님 마눌님께서는 결혼을 뭐 몇 번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분은 주로 입는 옷으로 말씀을 하셔. 자기가 누구라고? 공주라고. 자기는 저 뭐야 어디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랬어. 어디 가서 저 어린애 뭐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마릴린 몬로래. 이 시대에. 그렇게 그러니까 또 막 그 사람들은 막 저쪽은 막 우리의 마릴린 몬로시고 막 공주님이시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미쳤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어떤 시대가 열렸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주인과 노예 사이의 차별이 없어졌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어. 지구상에서 지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면서도 또 우리나라가 임금 격차는 또 죽어도 안 줄여준다네. 그러니까 그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뭐 완성은 안 됐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여자의 어떤 기본권이 남자보다 높아요. 여자는 애를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가서 호적할 수 있어요. 남자는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호적에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올릴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애를 자기가 함께 낳았던 여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새로 결혼한 이 여자가 그 동의서를 써주겠냐고. 안 써주니까 이게 남자들은 애를 혼자 아무리 자기가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참 안타깝죠. 이 역차별이 일어나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시대 1세기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다. 남자와 여자의 신분 격차도 하늘과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니까 그의 지위와 명예와 자격과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제 이게 뭐 이야기하는 터 나오면 건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터. 자,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었다고 그래?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제 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한 교회를 뭐로 설명하냐면 건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건물. 자, 이 건물이 있어.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초. 기초가 뭐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초야. 건물의 기초야. 자,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 그 위에 건물로서 세워져. 어떻게 세워지냐면 21절 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이루고 있는 뭐 벽돌이, 기둥이, 뭐 뼈대가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야. 석가래가 뭐가 다 연결되잖아. 한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건축 재료들이 연결돼.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야. 몸에는 뭐가 있어? 팔과 다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엉덩이가 있고 발이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집에도 온갖 집을 이루는 그 모든 재료들이 다 속해 있잖아. 아셨죠?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거 아니라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방 종교는 플라톤 철학은 내가 죽어서 이데아에 가. 그러면 거기서 독립된 개체로서 수많은 영혼들이, 에센스들이 막 돌아다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랬더니 뭐야? 어디로 들어가? 몸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 이 집으로, 건물을 짓는 데에 소용도는 재료로 들어가는 거야. 아셨죠?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 성전이 되어가. 예수님 이 주 안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모퉁이 돌이니까 그 모퉁이 돌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이나 건물로 치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나 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과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집이 지어졌어. 그럼 이게 뭐야? 성전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니까.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우리가 집으로 세워졌어.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되었어. 그럼 그 안에 누가 거해? 하나님이 거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거한다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야? 성전. 성전이 되는 거지. 성전. 됐어요? 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뭐가 나왔어? 처소 나왔어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된다고? 처소. 자, 되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 지어져 가. 계속 지어져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간다고 그래? 집 지으러 간다고 그러잖아. 집 지으러 간다고 그러잖아. 그렇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온다고 하지. 온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처소가 지금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 처소가 어떤 처소야? 황금집 아니고 우리들. 교회 이야기한다고. 교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와서 보겠습니다. 14장. 얼른 이제 다 했으니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어디가 아까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지?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 자, 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는 거할 곳이 많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쭉 넘어가. 예,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제 오늘 뭐 마지막이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 그 뭐 다 안 찾아도 잘 들어보면 뭐 제가 굉장히 친절해서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 그렇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그렇죠? 지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다른 뭐를 준다? 보혜사를 준다. 보혜사라는 말은 또 다른 보혜사 이랬으니까 지금까지 보혜사가 있었다. 그게 누구? 예수님이다. 그랬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을 돌본 보혜사였어.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와. 또 다른 보혜사.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구였냐면 성령이었어. 성령. 성령은 뭐냐면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요한복음 저 3장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해왔던 거야. 그게 진리의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지? 자, 진리의 영이 오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너희를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저 14장 6절에서 그래.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그래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접붙인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 온전히 알게 되지. 그렇지? 온전히 알게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자 17절 보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가 누구냐면 이게 성령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낼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한다고 그래. 17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내가 온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온다고 그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래. 세상은 나를 조금 있으면 못 봐. 왜 그래?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 그렇지. 그럼 이제 세상은 못 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래. 본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도 사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예수님 안으로 내가 접붙임을 받아. 그렇지? 연합이 돼. 그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런 거야. 예수님 안으로 접붙여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어.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인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영원히 가. 영원히.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내가 다시 오는 날이야.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자, 굉장히 아주 신비로워. 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도 있고 너희 안에도 있어. 왜 그러지? 이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거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그렇지? 요한복음 15장에서 했던 말이야. 그 말, 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미 했던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또 너희 안에도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 그럼 이게 뭐야? 함께 있는 거지. 함께 있는 거지. 네. 성전 안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이게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더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야.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자, 잘 봐. 잘 봐. 이제 오늘 더 이상은 못해.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렇지. 그렇지? 너희는 자, 20절 잘 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니까 내 안에 거하는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렇죠? 이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 다음에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 더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 여기까지만 읽을 건데 거기 거처라는 단어가 나왔어. 거처. 거처. 내가 거처를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거처 마련하러 간다. 그랬지? 네. 거처가 거기 나왔어. 23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야. 우리가 누굴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누굴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는 누굴까? 저가 누구지? 교회. 그렇지. 여기서 이 문맥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말을 지키는 사람. 그랬잖아. 저 14절부터 그랬잖아. 15절부터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라고.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섬김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저 13장에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 발 씻겨준다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섬김이라고, 종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라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당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 되려고 그런다니까.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안가품 하려고. 드디어 포원을 풀려고. 소원을 풀려고. 자기의 원한을 풀고 싶은 거야. 막 세상에서 왕 되고 싶었는데 못 돼.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왕 된대. 그래서 막 한 고을을 다스린대. 막 몇 고을도 막 다스린대. 뭐 면류관을 막 7개씩 받아 쓰는 놈도 있대. 예수는 1개밖에 안 쓰는데 7개를 받아 쓰는 놈이 있대. 그럼 예수님도 지배하는 거야. 막 하나님도 지배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담 되는 거야. 첫 번째 아담. 뭐야? 그런 사람이 거기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거기 살라고 하면 살까? 못 살아요. 자, 간다니까 가. 데려갔어. 자, 와라. 그래서 주님이 다 그 나라에 데려갔어. 근데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니까. 못 산다니까. 종이 꿈이 아니라니까. 뭐가 꿈이라고? 왕. 뭐 갑질하는 거. 그게 꿈이라니까. 예수 믿고 드디어 뭐 되는 거야? 갑질하는 사람 된다니까. 지 마음대로 막 깨판치면서 막 사는 사람 된다니까. 그게 지금 꿈이야.
그런 사람이 됐는데 막 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는데 막 지 마음대로 막 포악하게 막 추패고 이래가면서 막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거기가 어딜까? 지옥. 지옥이지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없다니까. 목표가 다른데? 목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다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왕 되는 목표. 어떤 왕? 지 마음대로 갑질하는 왕. 황국. 면류관 7개 뒤집어 쓰고 거기서 왕으로 사는. 막 호령하는. 막 수천만 명을 막, 이 지배하고 막 자기 멋대로 막 다스리는. 기분 나쁘면 너 오늘 기름통 속에 들어가. 막 펄펄 끓는 기름통 속에 들어가. 거기서 죽어. 막 그럼 막 죽는. 막 그런 왕. 으아, 이런 왕.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까? 갈까?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누가 간다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를 삼는다고? 거처를 삼고 거기 와서 거한다고. 누가?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거기 오셔서 산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집에 와서 산다고. 어떤 집? 예수님의 몸된 집. 요한계시록 21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로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1절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다가 다시 없다는 말은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고 한 거다. 실제 바다 없다는 말 아니다. 실제 바다 없다는 말 아니라고 제가 골백 번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먼저 창조되고 난 다음에 2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뭐가 내려온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네. 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았더니 뭐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9절 봅니다. 이게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자,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뭐? 아내. 어린 양은 누구야? 예수님의 아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예수님의 아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렇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렇죠? 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어디까지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 관계야. 자, 신랑의 아내야. 이제 신랑의 아내를 보여주는 거야. 그 7번째 천사가, 그 천사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를 이제 이끌어서 나를 높은 데로 데려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 그 아내 나와. 10절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 예루살렘 그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가 있어.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신부를 보여줬다. 그래. 그 신부가 뭐야? 그 신부가 뭐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 그 신부라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신부. 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신부라고. 그렇죠? 네.
그 신부를 설명하는 모습이야. 그 신부를 뭐로 비유했냐면 성으로 비유를 했어. 성으로. 성. 그 성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 11절 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뭐에게? 신부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게 신부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고?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뭐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나와. 뭐가 나오냐면 성곽이 나오고 뭐가 이렇게 쭉 나와. 성곽,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신부 얘기하는 거야. 신부를 뭐로 비유해서? 성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성문이 모두 다 보니까 이게 12 진주문이 있고 12 진주 보석으로 돼 있어. 그게 다 뭐냐면 신부 얘기하는 거야. 저 천당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천당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신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내세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개 같은 목사들이 헛소리 하는 거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목사들. 이 그냥 이것도 21장만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이야기 있듯이 읽어봐도 이게 여기 이 이야기하네. 뭐라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래? 하늘에서 그 아내가 내려오는데 그게 뭐 새 예루살렘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그 신부가 마치 뭐 같고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그러면서 그 성에는 12문이 있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이 12 진주가 쫙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부가 아름답게 시장이 되어 있냐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구원받은 너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워서 가면 천당이 있대. 거기가 이 12보석이 있대. 개 같은 목사들. 순 거짓말쟁이들. 게으른 목사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산대. 영혼만 둥둥 떠다니며 산대. 이게 무슨 그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대잖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대잖아요. 왜 기독교만이 내세의 종교라고 그러냐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내세는 어떤 세상이에요? 죽어서 내 영혼이 둥둥 떠다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니까. 새롭게 회복한다고 구원하신다고요. 아셨죠? 그 세상에서 다시 부활한 우리가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귀신이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뭐가? 다시 부활한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그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만이 무슨 종교? 내세의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만이 내세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엇을 설명하는가를 제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가지고 이런 영광과 그 복됨과 아름다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런 거라니까. 에베소 바울이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다. 그 당시 로마인들, 플라톤 철학에, 헬라 철학에 젖어 있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 지혜자들이 생각하는 신령한 복은 뭐냐면 죽어서 영원히 이데아의 세계에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은 이거라는 거지. 이거. 네가 이렇게 살 거다. 그럼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야. 그리스도처럼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삶?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아직 주님의 몸이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다고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꾸 공부하고 깨닫고 이해하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결심을 몇 가지 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자. 그래서 애들에게 종으로 좀 살자. 애들이 해달라는 건 해주자. 그래서 애들이 뭐 해달라면 거의 다 제가 해줘요, 지금. 애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제가 이렇게 존대하고 있어요, 요즘. 언젠가부터 그러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하자. 예수님처럼 하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자.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네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